자, 오늘 본문은 이제 22절서부터 시작되는데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 설교한 내용 앞에 이제 아덴에 이제 도착하게 된 것이 16절서부터 거기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아덴에 도착한 그 과정에 대해서 탁 도착한 그 경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16절 앞에 보면은 왜 아덴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또 앞달락에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연결되니까 그 앞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다음이 이어지고 그 앞에 사건으로 해서 다음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이어지겠지만,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아덴까지 오게 된 그 배경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트로아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제 배를 타고 사모드락에 네오폴리에서 탁 도착한 것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성에 딱 도착을 하게 되죠. 또 그것에서 루디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고, 빌립보 교회는 그냥 교회 하나가 탄생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아니라 유럽의 베이스 캠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럽의 모든 교회, 모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이스 캠프가 됐던 이 빌립보 교회를 기점으로 인해서 이제 계속해서 복음이 이제 아볼로니아 계속해서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까지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 결국은 전에 사도 바울도 원래는 율법학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율법에 매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사람들이 또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또 쫓아온 거예요. 지독스럽게 쫓아온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없어서 그 아래 지역으로 피하죠. 형제들이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들이 선생님 먼저 피하세요. 우리가 뒷정리를 하고 바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먼저 보낸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베레아에서 먼저 보낸 것이 어디냐면은 아덴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른 형제들, 예를 들어서 디모데와 실라 같은 이런 형제들을 동역자들을 나중에 팀을 다시 이루어서 아덴 사역을 본격적으로 잇게 되는데, 먼저 도착했던 이 사도 바울이 아덴 지역을 쫙 봤더니 이거는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6절에 앞에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아멘. 그 성내의 모든 것들이 우상천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격분했다는 거예요. 이 격분하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파록시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파록시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문법이 동사, 직설법, 미완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 이야기냐면은 사도 바울이 딱 도착을 해서 주변을 봤더니 온 동네 원치가 눈길, 발길, 손길 가는 곳마다 우상들이 질비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냥 막 눈만 돌리면은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수동태는 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격분, 아주 막 마음이 화난 상태, 영적으로 그러한 분노가 일어나는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아덴에는 약 한 300여 개의 공식화된 우상이 있었고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거리와 광장을 비롯한 사람들의 걸음이 닿고 눈길이 닿고 손길이 닿는 곳마다 우상이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우상 아주 그냥 천지가 되어버린 질비하게 지금 깔려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격분하게 된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아덴은 헬레니즘의 최고의 봉에 달할 만큼 문화적으로는 아주 철학적으로 아주 번창한 이런 도성이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고 악한 귀신에 사로잡힌 정말 타락의 한가운데 한복판의 이런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아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변증했습니다. 복음을 변증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정리를 잘해서 논리적으로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된다. 물론 사실 뭐 다 이해가 돼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지만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변증 변론을 할 수 있는 것도 누가 같은 사람도 얼마나 변증을 잘해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변증가요. 철학자 머리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변증을 잘 이렇게 설명을 잘했다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뿐만 아니라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변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에 변증적 논쟁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반응을 일으키기를, 야,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잘하기는 잘하는데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가까이 가서 한번 들어보자 해서 주변 사람들이 335 짝을 이뤄서 쭉 해서 사도 바울에게 모여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의 기여 또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뭘 증거했다고요? 그리스도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이는 사도 바울을 강제로 붙들어서 강제 압송해서 아레오바고까지 데리고 가서, 아레오바고는 어디냐면은 이 아덴의 성 가운데서 성 입구에 약간 언덕에 올라져 있는 돌바위 위입니다. 돌바위에 딱 서면은 그 안에가 넓은 광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변론, 자기 토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레오바고인데, 저도 성지순례 가서 이 자리에 한번 서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당이 큰 마당인데 뭐 수백 명이 그 앞에 서서 말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무대는 아니지만 약간 높은 언덕 같은 돌바위 위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레오바고까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강제 압송해서 데리고 가서 세워놓고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앞에 자세히 한번 소개해봐라 하면서 이제 소개를 부탁을 했습니다. 이에 성령 충만에 사로잡혔던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22절, 23절 메인 본문인데 한번 읽고 그 다음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단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는 단이야 단을 만들어 놓은 것은 맞겠지만 그들이 뭐 신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이미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단도, 제단도 만들어 거기다가 막 분양을 하고 갖다바치 이런 모습까지 이제 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신앙심이 크다. 이렇게 이제 포석을 깔아놓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아덴 사람들 앞에서 이제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덴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 24절 25절에 보면은 하나님만이 진짜 참신이다, 이걸 선포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아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당신들 정말 종교성이 크다, 관심이 지대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아덴 사람들의 종교성을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그들의 지대한 관심에 대해서 좋게 호의의 표현을 한 뒤에,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 앞에 모인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제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얘기지요. 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건물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주인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복음이지만 아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복음이 뭔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 잘하는 철학자가 하나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좋은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 새로운 뭔가를 전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서 준비된 일단 좋은 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사람들 가운데는 들어보지도 않고 딱 벌써 느낌으로 알고, 듣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일단 딱 배척하고 말죠. 그런데 이같이 듣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보아서 그들이 참 자세가 일단 제대로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아덴 성은 약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뭐지 하고 이렇게 모여들지 않았겠습니까? 시장터의 사람들처럼. 이에 사도 바울은 그 모여있는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했다는 말씀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천재 주인이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를 진 사람이 있을 거고, 상가를 친 사람, 이 건물도 진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런 건물 안에 거하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여러분,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하나님의 발을 넣는 발등상 발판인데, 이런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누가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물 안에 어디에 매여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에요. 공기보다 더 풍성하신 하나님, 매이지 않고 자유가 있으신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또 무엇이 부정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안 섬기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자존하는 그 존재 자체가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 존재 자체 그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보면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추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그냥 두지 않고 온갖 좋은 것 하나님이 쏟아붓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거머쥐고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오히려 천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시는 주관자의 주관자, 그러니까 주인이란 얘기지요. 이사야 42장 5절에 보면은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소산물을 사람이 내는, 농부가 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냅니다. 맞아요, 틀려요? 농부는 쓰고 심고 이렇게 열심히 가꾸고 할 뿐이지 거두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면 하나님이 열매를 줘야지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생명체에 호흡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스스로 내가 젊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 누가 살려주신 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우리가 다 먹고 마시고 쉬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지금 아덴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아레오파고에서 설포했던 두 번째,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27절 두 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이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게 다 살 만큼 분량이 다 그 횟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거주의 경계 우리가 막 아무 때나 막 공중에 살고 이러지 않잖아요. 하늘에 다 살 수 있는 이런 거주의 경계를 다 정해준 거야. 그 각 족속, 각 나라, 각 민족 가운데 살 수 있는 공간 이런 장소를 지경을 다 확보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려 하심이로되 그런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한 혈통을 또 인류의 모든 혈통을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그 땅에 살게 하시고 살아가는 연대와 거주의 경계를 정해 주셨으니 우리가 바로 그 울타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사의 모든 삶은 그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 다 살아가는 거예요. 날고 뛰어봤자 다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아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은 아티카 본토의 흙으로 창조되었기에 다른 민족, 다른 사람 이방인과 보다는 탁월한 특별한 존재로 자기는 치유심을 받아 이런 프라이드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아덴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아티카 본토가 어딘가 하고 제가 한번 그 사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리스 본토 땅, 최고 좋은 땅, 그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본토 땅이 좋을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그 흙이 좋을까요? 이런 마치 유대인들이 전 세계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네만이 사랑하고 하는 그 선민의식, 우월의식에 빠져 있는 것과 똑같은 아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BC 6세기에 크레타 시인 에피메니데스의 사행시 가운데서 크레티카를 인용하여서 모든 인간은 태초부터 역사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인, 크레타 시인을 인용해서 오늘 아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 여기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네 그랬습니다. 그들 조상 가운데 시인, 이 크레타 시인 이 가운데서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사행시를 썼는데 그 안에 보면은 크레티카를 인용해서 모든 인간은 태초부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 내용에 그들의 조상 가운데 시를 지었던 그 시 가운데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지금 아덴 사람들이 잘 알고 그들의 문화권 가운데 있었던 그 시를 인용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죠. 이사야 38장 16절에 보면은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사람이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히스기야 임금이 그 기도했다니까요. 그래서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버티지 말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흙먼지, 흙 존재는 흙으로 지은, 그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호흡 빼면은 우리는 당연히 다 흙으로 돌아가는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 예. 시편 90편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온대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건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그분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손 털고 오라면 가는 것이, 이렇게 연약한 것이 인생이라니까요. 정말 입김보다 가벼운 것이 인생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가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지금 아레오바고에 서서 바울 앞에 많이 운집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좀 깁니다만은 뭐 성경이 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자르면은 맛이 없으니까 29절서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혜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30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의 허탄함을 지적하며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과 부활 심판을 힘있게 입증하며 증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전한 그 결과 반응은 지적 교만에 빠져있던 이 아덴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존재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냐? 여러분 같으면 믿겠습니까? 부활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 끝이에요. 꽝입니다. 뭐는 맞고 뭐는 맞는데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 헛방입니다. 지금껏 신앙생활 다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평생 몇 대를 신앙생활 때 다 헛방입니다. 부활이 꽃이에요. 부활이. 네.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보건대 몇몇 사람들만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럴 수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믿은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거꾸로 한번 역학적으로 한번 재추적을 해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정말 십자가와 부활만 생명 걸고 전했다면 열매는 아마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한 철학을 한 사람이 되니까요. 율법학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철학자들, 에피크로스아파, 스토아파 나오잖아요. 이런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붙어도 전혀 뒤로 밀리지 않는 이런 변정자, 변론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사람이 변론, 변정하면 자꾸 싸우거든요. 복음은 일방적인 선포지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선포하고 귀 있는 자 하나님이 마음 열어주시면 듣는 거고 살아나는 것이지, 사람을 아까 변정을 잘해서, 물론 기독교 변정, 누가가 그걸 잘했어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변정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변정가가 필요합니다. 그냥 믿어, 그냥 아멘 해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왜 BC와 AD가 있는지,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는지, 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어딘지, 죽음이 어딘지, 왜 부활했는지, 구약에서 왜 부활했는지, 신약에서 사복음에서 왜 부활하고 제자들이 왜 부활을 전했는지, 사도들은 뭐 했던 사람인지,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잘 설파해서 변증, 논증을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꼭 그것만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오히려 짧게 오리지널 핵심 복음을 전파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 수 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활동하고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셔야지, 사람이 설명을 하고 가면 의사에서 설명을 하고 또 이렇게 이해하고 이래 필요하지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면 빠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아덴 우상 천지에 매여 있는 이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변증하고 많은 철학자들과 논쟁을 했지만 좋은 열매, 많은 사람들을 전도의 열매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덴에서 이제 그 다음 코스가 어디냐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길을 옮기면서 아주 이를 갈면서 심령에 아주 주먹 굳게 잡고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겠다. 그래서 대박 난 것이 고린도 지역에서 대박 난 거예요. 복음의 키입니다, 키. 이러보건대 아무리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을 귀가 없는 자는 들려지지 않게 믿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복음이 들려질 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구원이 그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과제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줘야지 우리가 나가서 열심을 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해야 사람들의 마음도 열립니다. 기도해야 인생길 막힌 것도 열리고 뚫리고 풀리고 하지 않습니까? 고로 전도자가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요, 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하는데 지는 싸움 하면 돼요, 안 돼요? 하여튼 전쟁이 나면 이겨야 돼요. 영적 싸움에도 밀리면 이겨야 돼요. 여러분, 알지 못하면 다 이렇게 살아요. 우리도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난날에 알지 못했을 땐 다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전하여 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왜 그때는 그렇게 살았을까? 참 아쉬운 후회만 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랬어요. 지나가고 다시 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욱이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하에 또 다른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읽고 바로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기는 것이 최고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은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그냥 알아서는 안 되고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덴은 일찍부터 철학이 발달된 고대 도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덴 사람들은 나름대로 철학에 대한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2장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 학문 같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은 비록 세상 문학과 인간 철학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나고 나름대로 탁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몽매한 자들이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도 어느 정도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전도자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여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전도자들을 보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하였는데요, 이런 핑계가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온 땅에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면 그제야 세상이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듣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은 공평하게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분명히 다 전해질 겁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기하여서 이 말세 집안에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존귀케 쓰임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